예전에는 우리가 잘 듣지 않았는데 요즘 우리가 부쩍 TV를 켜거나 아니면 신문을 통해서 자주 듣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다중인격 장애입니다. 여러분, 다중인격 장애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TV를 틀면 아이들도 어른들도 심지어 노년에도 성인들도 성인 ADHD도 있고, 요즘은 예전에는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예전에는 그냥 지나갔던 일들이 요즘은 정확하게 이름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다중인격 장애라는 걸 쉽게 얘기하면 한 사람 안에 또 다른 사람이 들어있는 겁니다. 내 안에 내 인격 말고 다른 인격이 들어있어서 그 사람의 평소 모습과 다른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심해서 업앤다운이 심해서 그것이 삶을 사는데 그 가족에게 또 주위 사람에게 힘들어할 경우까지 가면 그것을 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중인격들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심한 사람들을 다중인격 장애라고 하죠. 우리가 옛날부터 많이 읽었던 유명한 소설, 또 영화로도 만든 지킬 박사 하이드처럼 낮에는 평범한 의사인데 밤만 되면 위험한, 무서운 그런 범죄자로 변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중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냥 다중인격 장애를 연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예전에 큰 사건이나 충격을 받아서 그 사건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어서 또 다른 인격을 만들어서 그것을 극복해내는 것이죠. 소심하고 똑똑하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너무나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일을 당하고 너무나 속상한 일을 나가니까 그것을 이겨내려고 강한 사람으로, 범죄자로 성격이 변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어떤 그 옛날 사건이나 그런 충격이나 트라우마가 다시 떠오르거나 그 사건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보게 되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온유하고 정말 착한 사람이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하고 막 욕도 하고 그러는 거죠. 강직하던 사람이 충격을 당해서 갑자기 어린아이처럼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중인격 장애가 꼭 나쁜 쪽으로만 오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강하고 멋진 군인이고 경찰이었는데 그 사람이 다중인격 장애를 겪으니까 너무나 순하고 어린아이 같은 그렇게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시작하냐면 우리는 누구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인정하기 싫고 드러내기 싫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장애로까지 판정되지 않았을 뿐이지 누구나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그런 다른 인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격들 중에는 아주 나쁜 것들이 있습니다. 죄성으로 인해서 정말 평소에는 그 장로님, 그 집사님, 그 권사님의 모습이 너무나 순하고 아름답고 귀한데 남들이 모르는 그 쓴뿌리가 있어서 욱하고 나오고 변하고 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죄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그것이 생겨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던 자들이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니 그 안에 죄악들이 남겨져 있고 어느 순간에는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때부터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과 부분적으로 어떻게 보면 떨어져 있고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교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만나시고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구약시대에 있는 제사, 우리에게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시대의 그 예배와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은
그 죄악된 인간이 자기 죄를 가리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대신할 속죄물과 희생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죄의 무게에 따라서 어떤 이는 양이나 소를 갖고 오기도 하고,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비둘기와 곡식을, 쌀가루를, 밀가루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에는 조건이 있었는데 반드시 흠이 하나도 없고 깨끗한 것이어야 하나님께 만날 수 있었습니다. 흠도 없고 조그만 죄도 없고 조그만 티도 없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와 제물을 통해서 그들이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재판장에 섰을 때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흠도 조그만 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눈을 씻고 봐도 예수님에겐 아무 흠이 없고 죄가 없으니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나는 이 사람 예수님에게 피해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한마디로 나는 흠없고 죄 없는 예수님의 죽음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으니 그의 피값에 대해서 값을 치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흠과 죄가 없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을 하셨습니다. 빌라도는 그걸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아무런 흠도 없고 죄가 없다는 것을. 그런데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 절에 25절에 보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로다. 예수님의 피값에 대해서 자신들이 그 값을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그 값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심지어 뭐라고 그럽니까? 내 자식들에게 돌리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이 한 말이 어떠한 비극을 불러올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한 그 피에 대한 죄값이 얼마나 큰지 그들은 정말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재판이 있는 날로부터 정확하게 4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그 6월절, 40년이 지난 AD 70년에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에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기 시작합니다. 이 화재는 로마 장군 티투스가 로마군을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로마군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6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로 1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 역사 동안 피값을 감당하겠노라 한 유대인들의 그 말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당한 참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학살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차별을 당했습니다. 죄의 값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라는 것, 오늘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무서운 그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담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죄로부터 해방되도록 도와주셨고 죄값을 탕감해 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다시 사심이 바로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부활 사건을 기념하면서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구약 시대와 같이 속제물도 희생제물도 필요 없는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심으로 십자가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이제는 전과 다르게 제물 없이 피 흘림 없이 예배에 나와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고 십자가 부활만이 죄에서 진정으로 해방되며 우리에게 참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 정도로 가치가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서, 성경을 썼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증거하다가 또는 부활을 바라보면서 선교하며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순교하는 것을 불사하면서까지도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자신의 목숨과도 바꿀 만한 그렇게 아름다운 가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사건보다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기억할 첫 번째, 바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종교에도 부활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기독교에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증거하려 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3절에 보면 우리가 평소에는 잘 인지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기록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러분, 여기는 중요한 사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소의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찢으면 어떻겠죠? 아래에서 위로 찢어지겠죠. 근데 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찢어진 것은 위에서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찢으셨습니다. 여러분, 지성소에 가면 지성소의 휘장은 무슨 색일까요? 지성소의 휘장은 피색입니다. 희생제물의 피를 대제사장이 가지고 가서 그 지성소에 그 커튼에다가 뿌립니다. 그 커튼이 어떻게 될까요? 피로 물들겠죠. 그동안 수많은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그 지성소 안은 피 냄새가 진동할 것입니다. 모든 지성소의 커튼은 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의 그 휘장을, 커튼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이제는 더 이상 이 지성소에 희생 제물을 와서 피를 뿌리지 말고 이제는 그 희생 제물 없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대면할 수 있도록 그 커튼을 열어버리신 것입니다. 이제는 희생 제물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죽었던 많은 성도들이 다시 살아났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무덤이 열려 자든 자들이 다시 일어나 예루살렘 성 거리로 들어가서 활보하게 됩니다. 주님이 돌아가시고 크게 소리 지르고 떠나가시는 그 순간에 바위와 무덤이 열리면서 터지면서 지진이 나면서 잠자던 성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자신의 가족들을 다시 만나고 부활한 몸을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기억할 두 번째는 주님의 부활하신 그 죽으심은 예수님이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내가 죽었을 때 다시 성도들이 살아남을, 죽었던 자던 자들이 다시 살아남을 그 순간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백부장과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예수님의 죽음을 눈앞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찔러 죽였던 로마 병사들과 제사장 백부장이 예수님이 죽음과 동시에 그 일어나는 놀라운 현상들을 보고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 살아나는 것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그러면서 고백하는 말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산 증인이 된 것입니다. 아,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회개의 사건을 경험하고 회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들이 전승에 보면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그때 그 백부장, 로마의 장군과 이 병사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내가 그때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의 장소에 있었다.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복음 증거자가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로마가 괜히 한날 한순간에 기독교 나라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몇십 년 동안 이스라엘 핍박하고 죽이고 유대인들을 핍박하던 그들이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기독교를 나라의 국가로 승인하게 된 것은 한순간에 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회심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기독교를 나라의 국가로 공인하지 않으면 안 될 때까지, 심지어는 로마의 황제의 어머니도 기독교인이었으며 로마의 황제조차도 내가 로마의 왕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왕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이 소망이 되었다는 이 아름다운 소식이 이제는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도 그 복음이 전파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이제는 이방인과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초석이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3일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주일 새벽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새벽 부활의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여러분, 성경은 또다시 큰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을 막고 있었던 큰 돌이 굴러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여인들만, 제자들은 다 어디 가고, 심지어 마태복음 28장 4절에 보면 그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 그 무덤에서 정말 예수님의 그 시체가 안장되어 있는 그곳에 그 큰 돌을 굴려가면서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내려오니까 지키던 자들도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을 때 여인들이 그 새벽에 어두컴컴한 그곳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건이 생깁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도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그 무덤에도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그곳에 누구도 예수님의 무덤 곁에 가지 않으려고 했을 때 여인들이 그곳을 찾아오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 한 마음으로. 근데 그녀들에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 무덤을 가로막은 그 큰 돌을 옮겨줄까?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큰 돌로 가로막혀 있는 그 무덤을 어떻게 가서 그 돌을 옮기고 예수님을 볼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녀들이 그렇게 걱정한 이유는 마태복음 27장 65절 66절에 보면 빌라도가 혹여나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갈까, 경비병에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성경을 보면요, 그 돌을 그냥 갖다 놓은 게 아니라 그 돌로 입구를 막고 씨를 해서 인봉을 해서 도저히 그 무덤에서 그 돌을 뗄 수 없게 그렇게 막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그녀들이 경비가 삼엄한 그곳에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무조건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가도 못 볼 것도 알고 돌도 못 옮길 것도 알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그런데 무덤에 오니까 어떻습니까? 이미 돌이 치워져 있습니다. 그녀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냥 무조건, 무작정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니까 어느덧 돌이 굴러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돌을 치울 수가 없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니 주님께서 그 돌을 치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가로막혀 있는 돌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큰 문제가 가로막혀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그 돌을 제거해 주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녀들이 두려움 없이, 아니 두려움은 있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그 사건을 그곳에 주님만을 보고 싶어서 나오니 주님께서 그 인생의 큰 돌을 굴려버리시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중요한 사건에, 십자가의 부활 사건에 철저히 침묵하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활을 목격한 병사들은 두려워 떨면서 자신들을 보호해 줄 사람을 찾아갑니다. 당연히 로마의 병사들이기 때문에 빌라도를 찾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그들은 대제사장을 찾아옵니다. 혹여나 빌라도에게 갔다가는 예수님의 시체를 빼앗긴 것에 그 죄값을 치룰까 봐 대제사장이 가서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논의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들이 거기서 결의한 것이 무엇입니까? 밤사이 로마 병사들이 자는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고 거짓 보고하게 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총독에게 들켜서 그 일을 알게 되면 벌을 받지 않도록 잘 막아주겠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거짓 보고하게 하고 대제사장은 그들에게 돈을 많이 주어서 입단속을 시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기 위해 대제사장이라 하는 자들이 돈을 주어 로마 병사들에게 총독이 거짓 보고하게 하고 뒷일을 막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부활 사건에 대해서 악한 무리들은 난리가 나고 소동이 났는데 반대로 제자들은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부정하고 감추려고 하는데 어느 누구도 부활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디 계셨는지 무덤에 계신지 찾지도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다룬 마가복음 16장 11절, 13절, 14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일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 심지어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에는 예수님에게도 조금 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그 다락방에 숨어 있으니까 좀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좋았을 텐데 그냥 벽을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성경에 보면 귀신인가 하여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아니 저렇게 벽을 뚫고 들어오시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예수님께서 내가 영은 살과 피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시죠. 도대체 이 정도가 되면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정말 예수님을 믿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건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왜 그렇게 못 믿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은 소동이 일어나고 로마 병사들은 백부장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제사장들은 어떻게든 돈을 주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주님 부활하심을 부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나 하는 자들이 오히려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럴까? 그들이 왜 그랬을까? 그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다 보니까 참 진리를 보는 눈이 가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성령을 받기 전 그들의 관심은 온통 나였습니다. 내가 주님과 같이 있다가 천국에 올라가 받게 될 그 상급, 내가 얻게 될 그 지위, 주님, 천국에 가면 내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 상을 줄 예수님이 죽자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없이 내가 어떻게 살지, 뭐라고 먹고 살지 막막합니다. 3년이나 투자했는데 인생을 걸고 가족을 두고 하고
직업도 버리면서 주님을 쫓았는데 내가 내 인생을 다 3년이나 투자했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 그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나였던 것입니다. 결국 나의 유익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 다닌 것이고 내가 함께 교회 다닌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왠지 내가 복을 받을 것 같아서 그 이유로 그들은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사실 죄로 인해 가리고 감추고 숨겨진 수많은 아픔을 가진 마치 돌로 막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부활절에 기억할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을 누렸고 주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어느 날부터 주님이 내 옆에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 어렵고 나의 삶이 힘듭니다. 제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매주일 예배 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 예배할 자리에 여러분이 없으면 찾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을까? 속상한 일이 생겼나? 어디 아프신가? 혹시 시험에 들었나? 저번에 설교할 때 내가 너무 강하게 얘기했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에게 전화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전화를 걸면 아프셨구나, 그러셨구나, 몰랐구나, 어디 다녀오셨구나, 자녀에게 갔다 오셨구나. 저는 성도들과 안부를 물으며 성도들의 삶을 나눕니다. 그것이 참 좋고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쁘고 저의 관심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이 그곳에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내가 원하면 부르면 쌩 하고 빨리 달려오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항상 그분이 부르시는 자리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그 성도가 있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내가 원하고 바랄 때는 있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나를 찾으실 때는 나는 왜 그 자리에 왜 때로는 없을까요? 부활의 증인인 우리가 부활의 우리 증인인 우리가 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리에 그 예배의 자리에 없냐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담당한 제가 만약 주일 예배 시간이 다 되었는데 나타나지 않으면 어떨까요? 우리 선임 목사님이 애를 타시겠죠. 예배 시작 시간이 다 됐는데 오셔야 할 장로님이 안 오시고 오셔야 할 권사님이 안 오시고 오셔야 할 집사님이 기도 순서를 맡은 분이 찬양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앉아서 그 기도하시는 그 귀한 성도님들이 오지 않을 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줄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 저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애가 타십니다. 왜 오늘 김 집사가 안 왔을까? 왜 오늘 이 장로가 안 왔을까? 왜 우리 최 권사가 오늘 안 왔을까? 오늘 우리 박 집사가, 박 성도가 왜 안 왔을까?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 후에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누굴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의 주인공이기도 한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마리아 중에 제일 욕심이 많은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막 달라고 그래가지고.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녀에게 파격적인 임무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녀를 특별히 사랑하신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오직 그녀만이 주님 곁에 언제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그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무덤에 무서워서 제자들 다 도망갔을 때 예수님 부활하실 때 제일 먼저 온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여인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집회를 가시면 항상 1번으로 가서 맨 앞에 자리에 앉아있는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낮이고 밤이고 주님 가시는 곳에는 항상 그녀가 있었습니다. 십자가 밑에도, 집회의 장소에도, 고난의 장소에도, 심지어 무덤까지도 그 여인은 그렇게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녀에게 제일 먼저 보이신 겁니다. 그 자리에 항상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낮이고 밤이고 어디를 그렇게 가십니까? 내가 밤낮으로 가는 그곳에 내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타코마에 와서 놀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나무가 많고 비도 많이 오고 공기도 좋고 자연이 좋아서 놀랐습니다. 두 번째 놀란 것은 그런 그곳에, 그렇게 순박하고 순진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그곳에 카지노와 도박과 이혼의 대명사가 된 곳이 타코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가는 건 동네마다 카지노가 있고 동네마다 도박 중독자들, 홈리스들이 있고 가는 곳마다 깨어진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밤낮으로 가는 그곳, 내가 관심 있는 곳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항상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시면서, 부활하시면서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겠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임무를 주셨습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그곳에서 만나자고 꼭 전해다오. 주님의 관심은 제자들을 결코 떠나지 않으셨는 것입니다. 이제 막 다시 살아나셔서 첫 번째 내뱉으시는 말이 내가 제자들을 만나러 갈 테니 제자들 거기서 만나달라고 그 약속 좀 전해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만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말씀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전히 부족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을 찾고 찾으셔서 그들에게 보이시고 가르치시며 증거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이 시간 부르고 계십니다. 찾아오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부활의 신앙 안에 사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부르시는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십시오. 우리가 항상 그렇게 행할 때 주님의 그 약속,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누리는 귀한 믿음의 약속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능력과 권세를 가진 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의 종이 되어서 주님 앞에 큰 쓰임 받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